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땅에서는 많은 기다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도요,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조금 아픈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살. 그럼요, 몸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아프면요, 두통이 온 몸살, 아니면 오한이 오는 몸살. 오한도 정말 무서워요. 뭐 뜨거운 물로 막 샤워를 하고 열풍기 앞에 이렇게 쬐도 이 몸에서 이 한기를 못 이기면 그 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인생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오한, 감기, 몸살 겪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죽을 것만 같이 아픈 격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3일, 4일 회복하기 시작하면 요즘 회복 중인데 조금 안 좋지만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아픈 이게 안 아픈 것만 같고 그러잖아요. 자, 요런 기다림도 있어요. 많이 아팠는데 회복되는. 감기 몸살 너무 심했는데 회복하는. 자, 우리 뭐 코로나 주사 맞고 이거 만만치 않네 하고 코로나 주사 맞고 팔이 땡땡하게 막 아프고 그러면서 며칠 지나다가 회복되는 이런 경험도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미 어른이고 또 결혼하신 분들 이제 배부른 경험. 임신해서 아이가 막 한 달, 두 달, 세 달, 그다가 배가 이만큼 나서 뒤뚱뒤뚱 하면서, 그쵸? 그래서 아이 다칠까 염려하면서 먹는 거 조심하고 걷는 거 조심하다가 드디어 출산하는 그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린아이가 하고 태어날 때 그 기쁨, 감격, 눈물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기다림도 있을 수 있고요. 많아요. 군인들이요? 군인들은 뭐 옛날 남자들은 너무 오래 있었죠. 장교들은 더 오래 있었고 그냥 사병들도 거의 30개월 막 그랬잖아요. 36개월이었다가 30개월이었다가 26개월이었다가 지금 18개월이요. 이 18개월도 너무 길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26개월 했는데 기다리는 거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2등병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1병 때도 안 가고 상병 때도 안 가고 병장은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가는 것 같아요. 병장 때는. 지겨워 죽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병장 때 일을 더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일이라도 잔뜩 하면은 시간 잘 가더라고요. 어쨌든 인생에서는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다림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야, 들으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할 것을 명령하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 과부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 얘기 많이 우리가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그러나 이 억울함을 가진 이 과부가 계속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그가 뭐 생각이 바뀌었거나 그가 좋은 사람이 되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불의한 재판관도 이럴진데 하물며 천부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참으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아이를 낳고 엄마라면 아빠라면 아이가 울면 테레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 TV에서 뭐 축구 경기에 빠져서 그거 보고 있습니까? 아이가 울면 먼저 1순위에 달려가서 어디가 아픈지,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지, 배가 고픈 건지, 뭔가 몸이 불편한 게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게 엄마 아빠의 정상이에요. 아이가 울면, 아이가 부르짖으면 엄마 아빠는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뭐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30, 40, 50, 70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뿌리며 부르짖어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귀가 조금 어두우실까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이게 난청이라든지 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성 난청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귀가 약해지는 것도 있고 유전성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난청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인간관계 사회생활하는데 힘들잖아요. 보청기를 껴야만 되고 힘들잖아요. 자,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우리 하나님 몇 살일까요? 우리 하나님 2000살이실까요? 10,000살이실까요? 도대체 역사 속으로 봐도 도대체 어디 그 구석기 시대일까요? 신석기 시대일까요? 공룡 시대일까요? 화석의 시대일까요? 지구가 생성하셨을 텐데 그 지구 생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구보다 더 오래된 별들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이가 많으실까요? 지구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억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은 뭐 고생대, 뭐 중생대, 뭐 지질학자 이런 거 보면요, 이 지구 나이가 몇 억만 년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100살도 장수하고 오래 산다 그러는데 정말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뭐 호모 사피엔스가 시작되는 시절 뭐 600만 년 전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정확한가요? 제 정보가? 대충 이해해 주세요. 400만 년일 수도 있고 600만 년일 수도 있으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만 보더라도 이렇고요. 지구 역사만 해도 몇 억 년. 우리 하나님 나이 몇 살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안 들려. 나 보청기 좀 해줘.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귀 잘 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 늙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쌩쌩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우리 인생들 중에 뭐 어떤 우리가 뭐 역사 속에 나왔던 뭐 골리앗,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어쨌든 골리앗처럼 강한 자, 센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신화라든지 아니면 각 나라마다 이 나라의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힘센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으로 따지면은 삼성 같은 사람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대가리를 깨부숴서 죽이는 엄청난 용사들. 이런 사람 잠 안 잘까요? 잔다니까요. 아무리 용사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도 자야 됩니다. 안 자면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신다고요. 야, 우리 하나님의 특징,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쉬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 아니하신다. 그리고서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을 누가 바쁘게 해드리면 안 좋을 거예요. 뭐 일로서 바쁜 거 말고요. 그래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기뻐. 손님이 오늘 식당에 너무 많이 왔어. 준비된 재료가 소진됐어. 돈이 막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다만큼 오늘 하루 수입이 600만 원, 700만 원. 행복하죠. 이런 바쁜 거 말고요. 월급은 딱 정해진 월급을 주는데 회사에서 여러분을 자꾸 불러. 싫어. 질색일 거예요. 뭐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싫어. 안 하고 싶어.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게 해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를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특징이 쉬지 아니하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쉬시려니까 근지러워서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서 우리 하나님 괴로우신데, 우리 누군가 하나가 주야 신나게 달려가서 그래 빨리.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우리 하나님 이러실까요? 자, 우리 도리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는, 제일 많이 바쁘시게 해드리는 도리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물론 어떤 문제 상황 때만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자,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목회할 때 목회자들이 1년 12달 365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딱 나오면 덜컥. 무슨 문제가 생겼나? 1년 12달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이 왜 새벽 예배를 나와? 남편이 바람 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돈 빌려준 때 먹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온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공부를 조금 해서 성적이 부족한데 달랑달랑 하는데 하나님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1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점 차이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자,
문제 상황 때문에 물론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하는 거. 이게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 바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요. 내가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도 좋고요. 진짜 성령으로 깨우고 영이 깨워지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들, 가보신 적이 많은 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폴란드든,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프랑스든, 아프리카든, 아프리카도 수많은 지역이든, 그런 나라의 그런 어떤 백성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놓고, 또 아니면 지금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전쟁으로 인한, 또는 우리가 북한만 해도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다 발각되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거 얼마나 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누가 잡아가진 않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공언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런 눈 꼴고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 많이 하는 도리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 많이 하는. 그런데 어쨌든 자,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디가 조금 아파서 병원 갔더니 굉장히 심해, 수술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암이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은 막 찾아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데 또 부하게 되길 원하고 낮은데 높아지길 원하고, 수많은 인생 속에서 마치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게 있다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야, 자, 우리나라가 특히 전 세계에서 그 인터넷이 제일 빠른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빠른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진짜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편이 제일 빠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진짜예요. 미국은 2주, 3주 걸린대요. 나라가 커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게을르대요. 늦게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하루만 늦으면 지마켓,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배송 중이라고 떴는데 왜 여기 도착 안 한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우린 난리 났어, 우리는. 그리고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우리 모든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요, 뭔가 택배라든지 뭔가 내가 사고자 하는 물품을 딱 주문을 했는데 그 물품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온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온대. 그러면 그걸 얼마나 갈망하며 기다리는지. 나는 택배만큼이나 하나님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택배한테 시기질투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택배는 약간 예고가 있어요. 딱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다든지, 지금 기뻐하십시오. 그냥 주문하신 물품이 지금 도착지에 도착되어 지금 배송 기사를 통하여 지금 출발했습니다. 오후 몇 시에 온답니다. 그러면 설레고. 우리 택배보다도 못한 거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택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 물질. 우리 하나님이 건물 없겠어요? 예를 들자면, 자,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저 건물 내 거였으면 좋겠다. 큰 건물도 바라지도 않고 요런 건물 하나만 내 거면 안 될까? 꼭대기에는 내 집하고 나머지 밑에 집에는 새 주고, 그것만 해도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일 없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그만 건물 1000개, 10,000개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안 구한다고요, 사람들이.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딱 말씀해 주셨는데 안 구한다니까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난다라고 딱 써놨는데 귀신 들어있는데 기도 안 해요.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누군가에게 귀신 들어있는데 기도 안 해요. 이게 오늘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그러지도 마시고,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도 마시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단순성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예화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도는 단순성인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교회 절대 나올 일이 없는 남편. 이 남편을 교회 좀 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핍박은 안 해. 잔소리는 하는데 못 가게 뭐 주먹질하거나 폭행하거나 이러지는 않아. 옛날 분들은 폭행당한 분도 있잖아요. 못 가게 두들겨 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막 잔소리하면서 그 뭐 교회가 판명해줘, 하나님이 뭐 해줘, 그 바로 가. 그런데 막지는 않아. 네 맘대로 해. 난 놀러 갈 거야. 그런데 속상한 어느 집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100년 가도 내 남편이 교회 올 일은 전혀 불가능성인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새벽 예배 어차피 남편은 쿨쿨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 남편의 구두를 딱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딱 앞에다가 그 강대상,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 밑에다가 딱 놓고 제일 앞자리에 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셨대. 근데 놀라운 건 한 달 안에 그 남편이 왔대요. 신발 갖다 놨는데 신비롭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저는 요즘 우리 도리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각도로, 물론 무조건 평생 의심만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가? 이런 거라든지, 또는 귀신이 정말 있나? 저거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또 믿는 분들도 뭐 귀신 축사 이런 거 뭐 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원맨 쇼하는 것처럼 혼자 막 꽉 우악 소리 지르고 그러면, 혹시 저 목사님이 저런 쇼를 해달라고 뭔가 돈을 딱 찔러 주면서 너한테 귀신이 있는 척하고 연기를 해달라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근데요, 귀신 들어갈 사람 입장에서는요 죽어납니다. 목이 쉬어버려요. 탈진한다고요. 그걸 돈 줘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얼굴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그냥 이 귀신이 자기 내 몸에서 내 영에서 영원히 떠나가기를 갈망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교회를 다녀도 저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는요, 귀신 축사는 잘못된 것처럼. 어제 예를 들자면요, 자 그런 거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런 게 있나? 그리고 또는 정말 저런 게 귀신 들리면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 그러는데 저 조현병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경 안정제, 우울증 먹어야 낫는 거 아닌가? 낫는 게 아니라 그 뭐 유지되는 거고 그냥 평생 안고 가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 정말 치료되나? 의심은 한번 해보고요. 고민도 해보고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교인들 다 기도드리고 나면 2시 이후나 3시 이후쯤에 도리교회 교인 중에 아직 악한 사단이 있는 분 몇 분 있는데 그분들 축사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완치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홀라당 집에 가지 마시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좀 격동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기도해주고 나니까 나 오늘 이래서 죽는다고 안 올라 그랬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도리교회는 사단막이 죽이는 곳이에요. 사단막이 태워 죽이는 영적 사형장이라고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너무나 황홀한 곳이지만 사단마귀한테는 죽는 곳이라고요. 2팀 정도 할 거니까 한번 오늘 끝날 때 한번 보시면서 정말 저런 게 있나? 라든지 고한현 목사님 저런 귀신들 상대해낼 수 있나? 저런 귀신을 정말 이렇게 불러낼 수도 있고 저 귀신들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한번. 자 할게요. 자 오후에 할 거니까 2시에서 3시 무렵쯤에 할 테니까 보시고 가시고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의심은 해도 좋고 한번 이렇게 한번 탐구도 해봐도 좋고 하면서 진짜 저런 세계가 있나? 정말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있나? 성령의 능력이 있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나? 또는 예언이 있나? 예언의 성취가 있나?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왜 하냐 그러면 하나님 있냐 없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이롱 뭐 이런 표현에 나이롱 빤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뜨겁게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이롱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왔다 갔다 집사 권사 장로 되면 뭐예요? 나이롱으로 믿으면 안 된다. 진짜
진짜 믿음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런 사단 존재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런 사단마귀 다 박살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쫓기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옥살이 감옥살이, 그 종살이 감옥살이 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뿔을 높이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저 뜨거운 불못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 그르스리지 아니하고 있다가 구원받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뭐 역사 설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전래동화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생동이에요. 살아있다고요. 꿈틀꿈틀거리 살아있다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다 기다리잖아요. 때로는 뭐 아이를 낳게 해줘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내 사업체를 갖게 하소서, 나 이제 독립하기를 원하면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난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왜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하기를 원하고, 불이 확 임하기를 원하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천국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과정 중에 보면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빠져 있잖아요. 그거를 끌어주실 분, 꺼내주실 분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큰 데 다니면 능력이 생길까요?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작은 데 다니면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교회 크고 작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되게 미숙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기다리는 데서 너무 조급하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제가 인터넷도 마찬가지요. 접속하면 바로 떠야 돼요. 외국은요 30초 1분은 기본이래요. 그러니까 뭐 로딩? 그게 우리는 뭐야? 인터넷 뱅킹 해야 되는데 왜 안 뜨는 거야? 뭐 우리는 뭐 고장 났나? 막 이러는데 외국은 1분 기다리기 기본이래요. 우리나라 진짜 빠른 거예요. 초고속이에요. 근데 이 습성 때문에, 한민족의 습성 때문에, 빨리 이 습성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우리가 기다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다가 조급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던 이게 필요하다고요. 인내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도 인내하지를 않아요. 신앙이 좀 있다 하는 분들도 인내하지를 않고, 사모님도 전도사님도 이게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구하지 않으면 이거 은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걸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타난다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꼭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예화 드렸던 예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자, 감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라는 비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자, 어떤 그 아빠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분 있어요. 그 아빠 목사님은 평생 부흥회를 하셨고 부흥사를 하셨고, 좋은 부흥사 말하는 거예요. 나이롱 빤스 부흥사들 많아요. 목소리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도 믿음도 영성도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목소리만 할렐루야예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해.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만 부르고 가서 그냥 고기만, 비싼 고기만 먹기 좋아하고 목이 이상하게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 말고 진실한 부흥사였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제 다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 목사님이 그 지역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디 다녀오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그 있었는데, 안타깝게 차가 굴러가지고
와당탕탕 왕당탕탕 해가지고 안 죽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쳤대요. 차가 완전히 우그러졌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죽었나봐 어떡해. 근데 삐까덩 하고 나오더니 그 아들 목사님 나온 거예요. 저 다리 난간 밑에 떨어져서 굴러가지고 박살나서 차가 우그러졌대요. 그래서 사람 있었으면 다 박살나고 잘라지고 죽었겠구나 어떡해 하고 있는데 떠거덩 하고 누가 나오길래 하더니 그분이 멍하게 내가 왜 나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방금 일이 겪어서 근데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있더래요. 안 죽었대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교인들께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느냐 하고서 그리고 또 아빠 목사님 부흥사인 아빠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아빠에게도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얘기하니까 아빠가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얘야 아빠는 너가 그 사고 나는 그날 아빠도 지금 지역에 부흥회를 가고 있었는데 아빠는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갔고 버스 타고 덜컹덜컹 시골길을 가서 2시간이나 갔다가 다 잘 끝나고 덜컹덜컹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왔단다. 누가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아들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낫으면 기적이죠. 100% 죽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교통사고를 겪었고 차가 우그러졌고 떨어졌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건강하다면 기적이죠. 자, 이 또한 하나는 은혜 맞습니다. 근데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고 피 한 방울 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사고를 겪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그 인생이 더 복됩니다. 감사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질 않아. 그냥 누가 그냥 뭐 몇 억짜리 뭘 사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무슨 로또 복권 100억이 당첨이 되고 뭔가 기적적인 일 내 안에 그냥 엄청난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내가 눈물 쏟으며 주여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나섰더라. 이래야만 감사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게 기적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은혜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무슨 죽을 병 걸렸다 나는 그래서 간증하지 마시고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정답 아닐까.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 하나도 없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진짜라고요. 우리 도리교회 이사 가면 예배당도 넓어지고 새벽 예배 자리도 넓어지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많이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어떤 기다리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리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놀라운 어떤 사건들 를 하나 이렇게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되게 제가 안수기도 해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며 치유하고 축사하는 기도할 때 하나의 권세 하나 더 붙여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의 태양빛 권세하고 마지막에는 더 하잖아요. 전에 없던 거 하나 하잖아요. 이걸 주셨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아마 우리 교인들은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도리 교인 아닌 분들은 유튜브나 뭘 통해서 혹시 듣게 되더라도 저런 게 있나? 희한하네. 뭐 저 목사님 스타일이니까 뭐 우리가 뭐 시비 걸 일은 아니겠지만 하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만약에 한번 추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아마 책도 많이 있을 거고 이걸 학자도 있을 거고 공부할 거 있겠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단 마귀의 나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귀신을 그냥 쫓아낼 생각만 했지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악마가 뭐 루시퍼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바알세부도 있고 뭐 리워 야단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종류도 다양해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악마 그냥 귀신 뭐 이렇게 악한 영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군대 마귀 한 마리가 아니라 아니요 그 사람 안에 드글드글 많이 들어있으니까 군대 마귀 그리고 너 몇 마리야? 그러면 나 뭐 1억 마리 있어 막 그러잖아요. 난 5억 마리 있어 500억 마리 있어 이런 거 하잖아요. 많다고요. 그래서 군대요. 그 숫자가 많음이니라 군대잖아요. 근데
이 사단마귀의 특징이 왜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을 갖다가 조현병 만드는 것처럼 정신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자기를 자해하게 만들고 공부도 못하게 결혼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 세상과 차단시켜서 자살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자, 악한 사단마귀들이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걔네들은.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욕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망할 정도로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욕을 기도해 주는 그 목사나 사역자에게 또 쏟아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리로 막 쏟아부어요.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 막 쏟아붓고. 자, 그러는데 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특징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단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이 뭐냐면 죽지 않는 형벌이에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형벌을 내렸어요. 얘네들한테. 자,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탐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들을 다 지상으로 쫓아내버렸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게 이제 뭐 계명성이다. 성경에는 이걸 루시퍼라고 이 미국 원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개혁 개정이나 개혁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타락한 천사장.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타락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루시퍼, 그 계명성, 그 악한 사단마귀 대장하고 더불어서 수없는 그를 추종하고 있던 많은 그런 것들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그 악마, 그 귀신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역사 보세요. 한번 성경도 읽어보고 역사도 보고 신학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요, 그런 게 자료가 많이 있어요. 카톨릭에 이런 자료 엄청 많아요.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귀신이 돼버렸어요. 다 악마, 귀신, 루시퍼가 돼서 그러는데 얘네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 지네들이 교만했고 지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탐해갖고 버림받았고 영원한 죽지 않은 형벌을 받아서 지상으로 쫓겨났는데 얘네들은 증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한 증오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증오로 인해서 이 귀신들 더러운 것들은 100년, 1000년, 만년, 아까 제가 지구 역사를 하면 지구 역사가 뭐 만약에 뭐 5억 년이다 그러면 5억 년일 것이고요. 인류 역사 시작이 600만 년 전이다 600만 년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 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나이가 있다고 얘네들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많이 살았습니다. 이래요. 맞습니다. 그래도 몇 살이야? 그러면 인간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이라니까요. 하면서 그들이 나한테 나 나이 많다니까 막 이래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너보다 육신의 나이는 내가 젊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잘못했습니다. 저 사실은 10,000살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와, 10,000살인데 저한테 굴복하더라. 저 못된 사람일까요? 10,000살이나 먹은 공경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공경해야 되는데 10,000살이래요. 5,000살이래. 자, 어쨌든 10,000살 먹었어도 51살 먹은 고한임 목사가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요. 근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이 더러운 존재, 악마, 더러운 귀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추방받아서 지옥에 가는 지옥의 존재가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사단조차도 지옥을 안 가고 싶어요. 지옥 내가 보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지옥으로 멸하시니라. 뭐 관여 목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이 더러운 귀신과 싸울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귀신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지네들이 거기서 나와놓고도 그 지옥을 안 가고 싶어요. 두려워해요. 그 지옥에 들끓는 용암 같은 뜨거운 불에 지네들조차도 들어가서 고통당하니까 안 갈라 그래. 무서워요. 예수님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마귀도 두려워한다. 자, 얘기가 길었는데 줄일게요. 뭐냐면 자, 이래서 얘네들이 나이가 10,000살인지 100,000살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나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증오에 가득 차서 그 증오를 갖다가 인간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람 몸에 저 사람 특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청년들한테 많이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접하고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로 신실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청년의, 그런 아가씨가 됐든 청년, 남자 청년이 됐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만 들으면 얘네들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네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너를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어서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다 너 죽게 만들어야죠. 글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요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할 때, 더 깊이 기도할 때 이렇게 사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이 시기 질투 증오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막고자 사단이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음성이 들어서 하나님 성인가 하고서 이렇게 되게 사모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으로 속아서 거기에 젖어들다가 귀신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단 마귀들이 사람의 그 영에 들어가서 사람을 파괴하고 아프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게 만들고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눌러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형벌, 영원히 죽지 않는 형벌, 더러운 악한 사단 귀신의 존재가 돼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게 그들의 형벌이에요. 자, 이제 결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태양빛 권세 때문에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에게 주실 때는 이게 깨닫는 게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제가 하나님 사랑의 태양빛 권세라고 명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요, 이 귀신이 10,000살이든 10,000,000살이든 5,000년이든 간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하나님의 증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막 잡아 죽일 것들이 막 대들어요. 그리고 막 욕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제가 요즘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 사랑의 태양빛 권세로 명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럼 얘네들이요 무력해져요 갑자기. 그리고 처음에 이래요. 어디다가 나중에 할 텐가 보세요. 뭐냐면요,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지마 안 들을 거야, 하지마 이래요. 하지 말래, 그거 하지 말래, 용서 그런 거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다가 하나님 사랑 빛 권세 태양빛 권세라 명하노니, 그럼 잘못했습니다 막 울어요. 이따가 보세요 한번. 자,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1,000명 10,000명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태양빛 권세 하나만 설명해 드렸는데, 진짜 존재하는 권세예요. 그리고 10,000살이고 10,000,000살이고 오래된 영원히 버림받은 악한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여러분 용서가 돼요? 자, 여러분 연쇄살인범 뭐 몇십 년 동안 수십 명을 몰래 사람을 갖다 유인해서 잡아서 죽이고, 뭐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런 살인범들 있잖아요. 악한 놈들, 뭐 강간범이든 살인범이든 아주 미친 놈들 있잖아요. 찢어 죽여도 전지 않고 감옥에 만약에 보낸다면 늙어 죽어서 그냥 이빨 다 빠질 때까지 그냥 그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아니 집어넣지 말고 그냥 죽였으면 좋겠지 않아요? 고한영 목사 원래 스타일은 이거예요. 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악당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악당이요, 악당 돈 많고 아주 권력 있는 악당이 선량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파리먹순처럼 막 죽여,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죽여. 그랬는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이, 히어로가 나타나더니 얘를 잡았어. 그리고서는 얘를 갖다가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지, 나도 영화 보다가 죽여야지 그러는데, 이 히어로가 뭐냐면 법의 심판에 맡겨야겠다. 어때요 여러분? 나 이런 영화 싫어해요. 아니, 이 악당은 아무 죄 없는 노인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그냥 100명 1000명 죽였는데, 히어로는 얘를 붙잡아가지고 법의 심판에 맡긴대. 뭐 이런 히어로가 다 있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이 사단 마귀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이고자 멸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런 살인범, 흉악살인범 죽이듯이 우리는 그들을 증오해야 돼. 사단 마귀를 박살내서 찢어 죽여야 되는 건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1,000명 10,000명 죽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셔?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측면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형벌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요. 소멸되는 거라고요.
사단을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사단의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그들을 위한 용서예요. 악한 존재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죽자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자, 용서가, 하나님은 그 사단 마귀는 죽이는 건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요만큼도 많이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단 마귀라도 용서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을 100년을 다녀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일 것 같아요. 맞냐 틀리냐, 신학적으로 옳으냐 근거냐,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고, 우리는 인간이라도 사람이라도 용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저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데 거기에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인류를 사랑하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살인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만큼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 우리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뭐 부유함이 됐든 성공이 됐든 아니면 정말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됐든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눈앞에, 오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눈앞에 있는 지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증오하고 계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들을 용서하는 거는 이 사단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죽임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역을 통해 우리 도리교회 평생 사역,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다리고 있지만 곧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실 거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여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응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